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주장하셔서 오늘 찬양대 고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부 예배도 부탁드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거의 이제 한 80%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더 잘 화답해 주시면 9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셔서 우리 오늘 또 서로 힘을 얻는 복된 말씀 나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유 참 인석해라.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울러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즉 인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차츰 자신이 속한 세상 그리고 자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은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사실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또 그렇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받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 좋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지 못하고 또 인간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세상 또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신음 가운데 살아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죄진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창세기에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벗겨 죄 지은 인간의 벗은 몸을 입혀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다윗과 맺는 언약, 모세와 맺는 언약, 그리고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건들의 연속성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redemptive history, 구속의 역사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점진적 계시다. progressive revelation. 한 번에 뻥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절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 창세기를 구약을 바라볼 때 그냥 그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통해서 보았더니 구약에서 인간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하여 죽었던 그 동물과 그 벗은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었던 가죽옷이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였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옷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미래에 일어난 일 모든 동안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근거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계획하고 계시나? 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나? 나는 무엇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된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고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바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꾸어졌다.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제사의 의미를 바꿔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바꿔주셨는가? 이 바꾸었다는 것은 모든 새로운 것으로 replace 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졌다. 그럼 구약의 제사에 새롭게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에 새롭게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받은 구원을 더욱더 복되게 누리며 더욱더 주 안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한꺼풀씩 벼껴가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인 용법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학적인 질문의 특징은 질문에 이미 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울 필요가 없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뭘 선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레위 계통의 인간의 제사 직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구약의 제사 직분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결국 그 또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이 보여준 게 뭐예요? 인간 제사장들이 베푸는 구원의 역사가 불완전하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What's the problem? Nobody can satisfy demands of the law. Nobody can satisfy.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무서운 선언의 경고의 말씀을 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공간 속의 모든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든 사람, 지금의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피를 흘려야 되는 죽음인데, 구약에서 베풀어졌던 모든 제사는 1년밖에 그 효력이 다하지 아니하는 참정적인 동물의 피였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조차도 불완전하기에 그 드리는 제사가 결단코 완벽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번에 자기를 드린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이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 He was not only the priest but the sacrifice. 흠없고 아무런 부정한 것이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항목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뭘 가리켰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한 의를 가리켰다.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흠한 제사장이 무흠한 피로 그 대가를 치를 때만 속죄가 가능한데, 구약이 뭘 증거했어요?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그 어떤 무흠한 동물의 피도 결단코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렇기에 구약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단번에 속죄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반차를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에서, 아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바로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같이 읽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는 인간의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인간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에 불과했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있는 제사장과 같이, 이미 하나님은 레위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예비하셨다.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It is certain that it was Christ Jesus was what God planned.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임에 분명하다.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 유다의 지파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모든 몸의 행실이 무흠하여, 그리고 그 몸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완벽하게 대가를 치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무슨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중 저를 포함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죄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일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레위의 혈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임을 마음에 기억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다만 혈통적으로 레위와 다른 유다 지파에 속하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은 구약의 레위 지파의 그 구속 사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There is qualitative difference. quality difference.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 구약의 레위 지파를 쫓아 우리에게 행해졌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행해진 구속의 동물의 피의 역사는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른 것이다. 생명의 법.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바울이 선언한 걸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 율법에 따라 드려진 모든 구속의 제사들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해 준 건 좋았는데 대안이 없어요. So what can I do? What should I do? What must I do? 여러분, 죄의 당연한 결과는 뭐예요? 죄의 당연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율법의 끝은 죽음이에요. 율법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사역은 무슨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죄가 생명의 사역임을 확증해 주시는가? 확증해 주시는가?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만이 유일한 구원의 원리고, 이외 다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 모든 가르침은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불쌍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보다 더 돈을 많이 가져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행한 것,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는 것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등한 곳이에요. 교회는 평등해요. 왜 평등한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여러분으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게 해주고 싶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포효하고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나간다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재수 없는 인생 없어요.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리스도 부활의 놀라운 공로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이에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이 담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썩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욕된 것으로 심은 우리들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지만 이제는 강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울의 위대한 선언에, 그것이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나의 선언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위대한 선언에 한번 동참해 보실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건실하게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관심을 더 이상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유명해 사는 사람이 되는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냐고. 왜 우리는 견실하여 주의 일을 쫓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생명의 법.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오늘 18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다. 전에 있는 계명이 뭐예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율법으로 우리의 의의 온전함으로 받으려는 모든 건 다 폐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 태어나는 새로운 결단코 무익해지거나 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 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혈통으로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하여 질적으로 다른 율법이 아닌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부터 목표가 뭔가? 자,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안에는 소망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을 소망이다. 예수를 믿은 자에게 소망이 생긴대요. 소망이 생기면 소망 생긴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의 삶의 일들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가 매일 해야 되는,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 예수 믿은 자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왜 반복해요? 앞에 아빠는 친밀한 표현이에요. 친밀한 표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친밀한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간곡하게 권면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이에요. 자,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게 다만 교회당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교회당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계속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 교제하고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작은 미국 콜로라도 오로라 한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일개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무실은 제한구역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놓고 하세요. 들어오십시오. 이 말을 들어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아무 때나 문 벌컥벌컥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은요, 노크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제 이 꼽을 쳐놓은 간식들 다 찾아 먹어요. 그리고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 커피 카드 달래요. 커피 카드? 자기 커피 사 먹으러 갈 거니까 카드 달래요. 그럼 줘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저는 그게 좋아요. 요즘 뭐가 섭섭하냐? 이것들이 안 와요. 이것들이 크고 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가방 던져놓고 널브러져 있다가 나가고 와서 간식 찾아 먹고
커피 끓여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해요. 근데 얘가 잘 살아요. 직장 생활하고 잘해요. 그런데 얘가 안 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섭섭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이거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내가 나 학교 나오고 나 직장 잡고 내 앞가림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거기 계세요. 그냥 아를 탈 테니까. 아니요. 저는요, 해줄 힘이 없는데도 저는 해줄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모든 일을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빠 생각은 어때요? 물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좀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개들이 커도 아빠에 나와서 아빠를 껴안고 아빠의 얼굴 부비고 Daddy, I love you, I like you.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 필요할 때만, 맞아요. 요즘 애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아빠, I need a ride. 차 고장 나서 라이드 해달라고. 그럼 다 해줘요. 그런데 야 임마, 좀 아무 일 없을 때도 전화해서 Dad, can we have a breakfast? 우리 같이 아침 한번 먹을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래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을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죽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길로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어떻게 초대하세요? 나 밟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봐. 아버지께로 가봐.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슨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드리고, 믿음은 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10장에서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뭐예요? 성도가 왜 모여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모인 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모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일궈낼 믿음의 열매들이죠. 가끔 자기가 봤던 유명한 사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길거리 가다 이 사람을 봤어.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걸어가는데 히딩크 감독이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히딩크 감독을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 만약에 거기 어떤 사람이 딱 앉아, You know, he's my friend. 그럼 제가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나는 지나가는 사람 봤는데 지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제가 아는 히딩크는 그림자죠. 그런데 나 히딩크 알아 한 사람은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만나면 모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만나면, 정말 좋은 것을 소유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사건에 오늘도 보니까 1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친구들이 그 좁은 골목에 그 클럽들을 쫓아다녀야 될까? 왜 그럴까?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클럽의 어떤 불빛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그 유명한 것, 세상의 그 물질들을, 그 세상의 명예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그거를 가져야 내 가치가 늘어날 거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가방을 들어야 내 인생의 가치가 드러날 거라고, 무슨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집에 살아야 내 가치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 왜요?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평등하게,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소중하게,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끊임없는 소망으로 우리의 걷는 모든 걸음이 비록 비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며 세임 얻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신감이 되어 넉넉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것으로 좋게 여기시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아니, 나이 들면 아픈 게 정상이죠. 아니, 나이 들면 아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늙었군요. 그게 늙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군요.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스러운 일이 당할 때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하시며 넉넉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불확실하죠.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자녀를 카톡에 보낸 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 딸이 오늘 이태원으로 놀러 갈게요 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카톡이 이렇게, 제발 연락해 어디야? 그런데 그 딸을 이렇게 딸의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라 첫 번째 공주, 연락해 제발, 어디야? 괜찮아, 연락해. 근데 그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건강한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시대예요. 오늘도 이 전을 나서며
내가 어떻게 이 바닥난 뱅크 어카운트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어쩌면 이 선을 나서면서 이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확실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외쳐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걷는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길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가는 길인 걸 기억하며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라. 저는 이 마음을 마음에 받고 이전을 나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